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흔히들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믿음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하는 얘기가 대부분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이 교회가 옳은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목사들부터가 이게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라는 얘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잘 모르거든. 자기도 잘 모르거든. 자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이제 글로 배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글로 배운 거야.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릿속으로 이렇게 놓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믿음도 없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복 받는다. 하나님 앞에 교회 잘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드리면은 복 받는다. 이게 다예요.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대부분 이런 거고 진짜 복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닌 은혜,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똑바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올바른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100%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네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절대로 율법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아무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천국에 갈 만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100%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은 그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율법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율법의 그 모든 요구사항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험 100점 맞아야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90점밖에 안 돼. 그 자기 실력이 한계야. 그 이상은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100점 못 맞으니까 천국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비록 100점을 못 맞는다고 해도 그래도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면은 자기가 최선의 능력을 다했으면 그 최선을 다한 그걸 보시고 그것만 보시고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100점을 맞아야 구원을 받는 건데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을 맞을 수가 없으니 그냥 너는 너 할 수 있는 만큼 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은 네가 100점 못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노력을 보고 너를 구원해 줄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갈 죄인이에요. 하지만 다 지옥 갈 죄인이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대신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나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결국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너는 이미 율법을 어겼고 그 율법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실 테니까는 너는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네.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바르게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 죄가 있거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뭐 평생 착하게 살았다 해가지고 내가 어느 날 다른 집에 가가지고 남의 물건 훔쳤는데 그게 무죄가 됩니까? 아, 그 전에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 무죄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지 않았든지 간에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은 그에 대한 벌은 받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하면은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어도 하지만 그중에 네가 하나라도 어겼어.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에 대해서 조금의 용납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낭망하겠죠. 절망하겠죠. 내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고 살려고 해도 뭐 나는 그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고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인데 이건 뭐 어떻게 뭐 천국에 갈 수 없잖아. 그럼 어차피 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내 멋대로 살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이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 율법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이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너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면해지고 네가 행한 그 의로운 일들이 하늘나라에 인정받고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구원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위를 전혀 보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행위를 보시고 행위가 중요한데 하지만 인간이 100%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잘못을 다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행위 중에서 잘못된 행위는 보지 않으시고 잘한 행위만 보시고 그에 대한 상을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께 있는 거지 인간에게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네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결국에는 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니까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대단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네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네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널 위해 대신 죽으셔가지고 네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남보다 나아서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잖아요. 자기가 교회를 크게 이루고 성도들 많이 모으고 교회를 부흥시켰다 해가지고 지가 잘나서 구원받는지 그런 식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 행위가 아닌 은혜. 네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네가 교회 열심히 잘 부흥시키고 해가지고 네가 교회를 이만큼 세우고 크게 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의 그러한 행위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셔가지고 구원받는 거니까는 그런 행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를 자랑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니까.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내 행위를 자랑할 그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몇 대 손이다. 내가 평생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다. 내가 평생 주일 성수했다. 그거 자랑할 거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얻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되지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다 해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거니까 네가 잘나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지 말고 겸손해지고 낮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선을 좀 베풀고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는 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면은 다른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다른 사람 전도도 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해야 되지 네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냥 마냥 착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